얼마 전에 6살 난 아들과 함께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또 길을 좀 나섰던 적이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 때문에 땀도 많이 나고 숨도 많이 차서 빨리 목적지에 가서 물건을 사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그 6살 아이와 함께 걸어갔습니다.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어서 드디어 1차선의 아주 좁고 좁은 그 길 너머에 그 목적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좁은 길 하나만 건너가면 되는데 문제는 이 길을 건너는 횡단보도가 바로 앞에 있지 않고 저기 위쪽으로 한 50m 정도 앞쪽에 횡단보도가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참 날씨도 무덥고 숨도 차고 빨리 그냥 요 짧은 길만 건너서 물건을 사고 오면 금방일 텐데 50m 앞에 횡단보도를 향해서 가서 그 횡단보도를 건너고 또 50m를 그 목적지가 있는 곳까지 돌아와야 되는 그 수고와 힘듦 때문에 저는 참 많은 고민과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 끝에 그래 결심했어 결심을 내리고 아이의 손을 붙들고 부끄럽지만 횡단보도가 아닌 아주 짧은 그 길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으셨을 텐데 제가 그때는 너무 덥고 차도 한 대도 오지 않는 그 유혹 가운데에 결심을 하고 아이 손을 잡고 그 길을 넘어 목적지로 그 건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그 목적지에서 빨리 물건을 사고 또 기분 좋게 나와서 다시 집으로 향하게 되었는데 제 손을 잡고 물건을 사고 이제 집으로 향하던 아이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제 손을 꼭 잡고 저를 보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가 무단횡단하는 거 횡단보도로 건너지 않는 것은 잘못된 거고 경찰서 간다고 했는데 아빠는 왜 아까 내 손 잡고 그렇게 그냥 지나갔어?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당하게 아빠가 하면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럽고 또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려고 했던 저의 잘못을 들킨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결국 저의 모든 잘못을 그 6살 아들에게 시인하고 또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또 우리 그러지 말자고 또 약속하고 그 시간을 또 반성하며 넘어갔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스스로의 잘못이나 또 죄를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의 죄나 잘못을 지적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51편의 말씀이 바로 그런 상황에 놓였던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반응이자 고백을 담은 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시편 51편의 제목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사무엘하 11장에서 12장에 나오는 다윗 왕의 범죄를 배경으로 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 후에 나단 선지자 앞에서 그 죄를 직면하게 된 이 다윗, 이 시인이 적게 된 시입니다. 예루살렘과 암몬의 전쟁에 다윗은 모든 지휘관과 군대를 보내고 본인은 예루살렘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우연히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되었고 그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라는 장수의 아내인 밧세바였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자신의 궁으로 불러 잠자리를 가지고 밧세바는 곧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임신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은 마음이 참 불편하고 어려워졌습니다. 한 나라의 임금인 자신이 모든 장수와 또 병사들을 이 전장으로 내보내놓고
그 전장에서 자신과 나라를 위해 열심히 싸우고 있는 그 충신 가운데 한 충신의 부인을 간음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두렵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덜컥 겁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부정함과 죄를 숨기기 위해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전장에 있던 우리아를 급히 불러 집에서의 심의 시간을 가지게 하여서 자신의 이러한 죄를 숨기는 그런 꾀를 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의 시간을 허락받았던 이 우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서 심의 시간을 가지지 않고 너무나도 의리가 있고 충신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며 다시 전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계약이 모두 수포로 돌아간 이 다윗은 다시 한 번 더 계획을 세우고 꾀를 내었습니다. 바로 가장 전장에서 치열한 곳에 이 우리아를 보내어서 결국 우리아가 죽음을 맞게 되는 계획과 실행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아는 곧 그 전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남편이 있던 이 밧세바를 간음하는 그러한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우리아를 전장 가운데 가장 치열한 것으로 보내어 죽게 만드는 살인죄까지 하나님 앞에서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아의 죽음 후에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 이 모든 죄를 감추어 덮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완전 범죄로 덮어졌다고 확신하던 이 다윗에게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선지자인 나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단은 한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한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살았는데 이 부자에게는 소와 양이 심이 많았고 가난한 자에게는 작은 암양 하나가 전 재산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비유의 말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고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부자는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이 아까워서 이 가난한 자에게 있는 유일한 재산인 암양 새끼를 빼앗아 그 암양 새끼를 잡아 이 손님에게 대접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난리가 났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부자는 마땅히 죽을지라. 그 부자는 법에 따라 가난한 자에게 4배나 갚아줘야 한다며 내가 그 부자를 안다면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화와 분노가 또 분통이 전하며 그의 분노를 또 그의 마음의 괘씸함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분노하던 다윗에게 나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부자다라고 말하고 선포한 것이죠. 그제서야 다윗은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간음과 살인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직면시키시며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고 자신의 죄를 모두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과 죄송한 마음,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죄송한 마음만 가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모두 아뢰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죄를 뉘우치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참된 회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시편 51편인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고 자신의 죄와 잘못을 마주하게 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자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은 회개의 기도,
참회의 시로 구분되어집니다. 이 시간 감추어둔 죄가 드러나고 그 죄 앞에 직면한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이 참된 회개의 모습과 고백을 통하여서 죄 앞에 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바른 모습과 또 바른 마음의 태도는 무엇인지를 깨닫고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감추이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그 귀한 시간이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드러난 죄 앞에서 회개를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함께 보실까요?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근거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간절히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인자하시고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인자와 긍휼은 그렇게 해줄 의무도 없고 또 보상도 없는 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호의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철저히 인정하며 어떠한 변명도 어떠한 핑계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호의, 그 긍휼과 인자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라는 고백을 통해 계속해서 자신의 존재가 뼛속까지 죄로 가득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는 내 죄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나는 죄인입니다.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감추어 두었던 자신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나쁜 것인지를 인정하고 또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를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더 이상 그 죄와 죄된 모습을 외면하거나 감추지 않는 모습이자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또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건드렸을 때에 자신이 지은 죄를 합리화하거나 축소하거나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라는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이 죄가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이 살인죄임을 고백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 앞에 선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바라보게 하셨을 때에 더 이상 자신의 죄를 핑계대거나 축소하지 않고 숨김없이 철저하게 바르게 하나님께 모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죄 앞에서의 바른 회개의 첫 번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지은 죄에 대해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또 죄에 대해 늘 무너지기 쉬운 존재라는 자기 정체성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다윗과 같이 죄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등지고 죄의 방향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영혼의 걸음을 멈추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런 진정한 회개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걸음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또 그 걸음의 방향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스스로 자각하고 깨달을 때, 고백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의 걸음을 멈추고 그 발걸음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자 뼛속까지 죄인인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에 대해 나약한지, 죄 앞에 무기력한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우리는 참된 회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진실로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에 대하여서 국가대표인 내가 나의 죄성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 스스로가, 내 존재가 용서받을 가치가 없는 죄인인 것과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희망도 없음을 고백하며 철저히 뉘우치는 그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진정한 회개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의 걸음의 방향이 어디이고 그 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며 그 죄의 걸음의 끝에는 결국 사망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각하고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우리는 죄의 방향에서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생명의 방향으로 그 삶의 걸음을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에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성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은 죄의 시작이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나로부터 시작되고 내 죄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더 이상 나를 주관하지 않고 내 죄가 나를 죄성으로부터 가득하게 만든 그 죄가 나를 주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의 발걸음을 옮길 때에 내 죄는 눈과 같이 희어지고 또 그 죄 안에 사로잡힌 자가 아닌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어떤 잘못과 범죄로 인하여서 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한 사람들 중에 자신의 죄의 결과와 형량의 불만을 가지고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 출소 후에 또 같은 문제로 인한 죄로 인한 재범이나 또 다른 잘못으로 인해 재수감되는 경우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라고 한 조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만으로 모든 것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자신의 잘못된 모습 앞에서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자각하는 여부에 따라 반복된 실수나 잘못을 짓거나 짓지 않게 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변화는 나의 죄가 정말 잘못된 것이라는 자각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가 정말 더러운 것이고 이 죄의 끝에는 사망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변화, 죄의 회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자각과 고백과 인정이 없다면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데에 우리를 멈출 동기나 이유가 적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앞에서 진정한 회개와 변화된 삶을 위해 스스로가 죄와 잘못을 얼마나 인정할 수 있느냐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 변화된 삶의 첫걸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의 철저한 인정과 고백이 있을 때야 비로소 진정한 회개를 통한 삶의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죄와 잘못이 드러나거나 그것들 앞에서 어떤 반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님, 그게 최선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해하시잖아요. 하나님, 이것만은 그냥 눈 감아주세요 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반응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죄 앞에서도 자기 변호와 핑계로 또 다른 죄를 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말씀으로 나의 삶을 비추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그것들을 말씀의 빛으로 비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에 직면시키시고 보여주시는 내 안의 죄성과 죄가 생각나고 보이신다면 가장 먼저 철저히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나의 죄가 이렇게 더럽고 추악합니다. 이 모든 죄된 모습과 행동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용서함 받을 자격도 없는 저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이 죄된 모습, 나의 죄들, 나의 죄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바른 회개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는 모습을 통해 회개의 첫걸음을 떼시는 진정한 회개자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자리를 위해 나의 죄성과 나의 죄를 고백하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반드시 사수하시고 또 그 시간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죄 앞에서 우리의 바른 회개의 모습은 바로 변화될 삶의 모습을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는 죄를 고백하고 죄성을 고백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나의 죄성과 철저한 죄에 대한 고백이 있었다면 이전과 같은 죄의 길의 방향과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까지가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5절은 이전과는 다른 새 창조와 영적 갱신의 삶과 마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과 삶이 태어날 때부터 죄로 가득한 죄인임을 고백한 후에 그 마음의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과 마음이 아닌 변화될 새 삶과 마음의 그 모습에 대해 소망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 안에 깨끗한 마음이 창조되어지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창조하다, 새롭게 하다라는 것은 평행을 이루며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 이것은 나에게는 좋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내 속에는, 나의 영에는 죄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에, 내 모습 가운데에 다시금 창조하여 주셔서 그 창조를 통해 새롭게 하실 때에 나의 마음과 나의 영이 비로소 변화되어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내 안에 새로움과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내 안에 새로운 창조를 해 주십시오 라는 이 시인의 간절한 고백이자 간구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이어지는 11절과 12절도 동일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시켜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주님, 나는 선한 것이 없으니 내 안에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님께서 구원의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저는 또 죄 가운데에, 죄의 환경 가운데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시인은 간절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지은 나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나의 죄성과 죄인됨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여전히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음을 인정하고 그 모든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간절하게 간구하게 필요함을, 또 그것이 없으면 안 됨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선한 능력과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께 간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 죄로부터 돌이켜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사울은 변하여 새 마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며 죄인임을 시인하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기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달라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죄에서 돌이킨 새 마음과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의 죄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죄가 드러나고 죄가 말씀 앞에 비추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나간 죄들을 건드리실 때에 가장 먼저 그 죄에 대해 철저히 숨김없이 핑계 없이 가감 없이 철저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은 죄인인 그 나의 모습을, 그 죄성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소망하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나의 삶이 아닌 죄에 무너지고 또 쓰러져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아닌 하나님께 돌이킨 변화된 삶을 고백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이킨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게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러한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지나간 나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죄가 자꾸만 생각이 나아지고 자꾸만 건드려집니다. 하나님, 이제 그 죄를 덮어두거나 그 죄를 외면하거나 그냥 그 죄를 쉽게 여겼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그 죄로 인하여서 내가 늘 불편하고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그 죄만 생각할 때마다 바르게 나아가지 못하였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 사람으로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또 그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야지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는 다시금 죄 안에 무너지지 않고 살아갈 능력을 얻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승리로 이겨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그 삶을 살아내시는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받고 또 누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예배가 우리에게 꼭 필요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새벽 말씀 기도회를 통하여서, 수요 찬양 기도회를 통하여서, 또 금요 비전 기도회를 통하여서, 주일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통하여서, 또 모이시는 구역의 모임과 부서의 모임과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말씀의 모임, 교제의 모임을 통하여서 말씀 안에 하나님을 만나시고 기도 안에, 찬양 안에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며 또 그 은혜를 모임과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발견하시고 채워가시는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영가족들 되시길,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